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주님과 함께 죽기로까지 따랐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1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님을 믿고 따랐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간 지체를 하신 거죠. 지체하여 시간을 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시간에 계셨고,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라면 혹 살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들은 낙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예수님이 왜 빨리 포터가 이렇게 안 오신가 라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틀이나 더 유예했는데, 다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신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그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내가 너 아버지도 알고 너의 성장 과정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손을 벗어나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피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유대를 다시 가져가자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그 길을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다른 제자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 생명 내걸고 주님을 사수하고 주님을 보호했던 모습을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 속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는 요한복음 10장, 11장 얘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쓰실 때 11장 26절에 그 얘기가 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마가 믿지 않았다면, 존경하지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이렇게 나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고 잠그고 제자들이 문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 문 걸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에게 문을 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아멘, 기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참 오셨다 해도 마치 그 얼음판에 미끄러진 소처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환희고 즐거움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즉,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예수님이 살아셨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진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주를 만났다고. 바로 그때 도마가 이르되 아이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며 단지 위대한 선생, 랍비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헛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헛거라고 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천국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우리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그 과정이 3년 과정인데 3년 과정을 그 배워서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 100시간이니까 100학점이니까 100학점 그 따내려고 얼마나 참 많은 애를 씁니까? 신대원요. 그럼 거의 학부 공부 수준으로 공부를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신학 수업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터득하고 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한 그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대주의 정신으로 호칭을 높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을까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히 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류의 구세주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의 죽음을 철폐하실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입증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위인이 출현되어졌지만 하나같이 죽음 앞에 속속무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다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마가 그 시기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그 순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한 얘기가 내가 주님의 손바닥을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마 도마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아마도 헛것 봤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 했어요. 9장 22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내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그런 얘기, 이와 같은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분명해! 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마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주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요, 한 교회에서 처음 같이 주일학교부터 같이 믿음 생활 시작했고 믿음의 시작을 발견해 쭉 나가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에 도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시작해서 한 교회 한 공간에서 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실 때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이 말씀이 배려의 사람처럼 그래야 한가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며 우리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속에서 도마가 하나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주의 깊게 못 들었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원석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원석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여하에 따르는 건가 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의 잘못은 그가 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의 말씀을 전해질 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이 번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 생활이요 짐입니까? 이게 보통 고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가 제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도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 일에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 주의 권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다 떠나가니까요.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비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원석도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과학을 완전한 기준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매 순간에 믿음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 있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무슨 음식을 먹어도 믿음 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말을 믿을 때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주의 깊게 산만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어디 사무실 차린 거예요, 교회. 아니 집에서 사무실 차려서 업무 보시면 되지. 꼭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쭉 펴놓고서 업무 보는 거예요. 업무. 왜 그럴까? 왜 컴퓨터 몇 대 놓고 요즘 핸드폰에 다 컴퓨터 연결되니까 그 업무를 보는 게 왜 그럴까 싶어요. 교회 와가지고 왜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볼 때 당신의 것이요 라고 정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8해를 지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좀 놓아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이처럼 친절한 배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요 도마가 실제로 주님 맞으세요? 어디 봐요? 하고 손바닥을 만져봤다든가 옆구리를 만져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좀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한 이상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마에게 말씀하셨는데 도마에게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3년 넘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주님의 고귀한 인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라고 한다면 죽는 대로 함께 가자라고까지 했던 그 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의 믿음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웠다고 하지만 이 도마에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의심을 정지하지 않냐고 몸소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수를 온전히 지켜라. 이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이렇게 하면 시험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하시던 그 주님, 부활하시던 그 주님을 자꾸 의심해 봅니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의 잣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가서 좀 더 기도하시겠다 하면서 제자들만 먼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풍랑을 만나 호수 중간에 서서 그날 밤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결과 사투를 벌이다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불현듯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자니 어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오늘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 없이 믿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남각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자 불어오는 바람을 보기 시작했고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소리 질러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고 책망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었으나 그가 의심했을 때는 물에 빠졌다라는 이 얘기죠. 의심했을 때 그의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어. 오늘 우리들 주여 나를 도우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잘 간직해 나가는 것도 참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사수하는 것도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는 늘 예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람이 아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선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여기서 믿음의 절정, 아주 믿음의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마도 그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갔던 아브람에게 이제는 아들 중심으로 살아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들 보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에 오게 있었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하나님 더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손대지 마라. 내 뒤에 수풀에 걸리는 어린 양을 봐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복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의심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시야에서 믿음의 행로에서 의심의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뒤처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심 없이 주를 따라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 한 주간 또 살면서 우리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